138페이지 13과 이제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새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학 주제를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책은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요나, 요엘,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쭉 이 5권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선지자들 사역하는 때가 정말 이 마른 뼈 같은 시대였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마치 죽은 사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뼈도 말라있는, 누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뼈를 보고. 마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역했던 수많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살리겠다. 이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책이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세션에서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이 에스겔서의 장면이죠. 이 환상 속에 나오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는 이 추방된 하나님 백성의 절망적인 삶과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의 백성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고 있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줌으로써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돼 흩어진 상황.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바벨론 공격을 통해서 모든 성이 다 무너진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BC 586년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했고 그들은 성전을 파괴했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다 무너졌고요. 성전은 사라졌고 제사장도 없어졌고 왕조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불순종, 불신앙으로 원수에게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시죠. 하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려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원수에게 틈을 내줘서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에스겔은 그런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었고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추방되고 끌려간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에게는 생생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 사람들이 죽고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 밑에 있는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는 뜻합니다. 가득한 골짜기의 그 뼈들은 말라버린, 소망도 생기도 전혀 없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안 지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살 수 있겠느냐,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전 삶이 완전히 파괴된 채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 그들의 끔찍한 현재 상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골짜기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심신이 모두 생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년 동안 주님을 향한 백성의 헌신은 부패해왔고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우상 숭배하던 세대들에게는 당연히 결정된 어떤 종말이었습니다. 피폐한 고향, 성읍, 성전 등은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백성인데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점점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황량한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추방되어 죄 가운데 죽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고 밑에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새벽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이 새 가족 부대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은 새로우신 내용이신데 우리가 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게 아무리 허락돼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허비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이들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결국 마른 뼈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래도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살 수 없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죽음을 목격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만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뼈들은 아무리 스스로 살아나고 싶어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 영혼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요즘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스겔서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 뼈들을 살려내거든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뼈는 귀가 없잖아요. 뼈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닐 때가 있어요.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여유가 없고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지난 주일 어린 사무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제도적으로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냥 시종일처럼 보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거든요. 결국 말씀이
임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세상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마른 뼈와 같아도 사무엘처럼 연소하고 부족해도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골짜기에 생명이 깃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의 결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에스겔은요,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회복하는 능력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그 밑에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막 이렇게 뼈가 맞춰지고, 그냥 한 개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 환상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소망은 이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는 동일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신약 성경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오랜 시간 돌처럼 딱딱해져 있던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먼저 예수님께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한때 소망이 없이 죽어있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막 살리시거든요. 보통 말씀으로 살리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가 살아나거든요. 주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마른 뼈를 살려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합니다.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또 원하시거든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죽음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나누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라.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에스겔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어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복음서의 좋은 소식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선지자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펼쳐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황량함과 죽음이 가득한 현실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현실, 우리 주변에 온전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없거든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어요. 정말 치유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이 마른 뼈를 살리는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사모하며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본문이 말해주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에스겔을 통해 대언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대언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폐허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국이 없었습니다. 수도가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영적 본질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회개할 기회가 없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페이지 아래 단락 보시면 이 환상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도 말씀의 성취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내가 다할 것이다.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에 계속 경고하셨죠.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살리겠다는 말씀까지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들을 여전히 지키실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로로 잡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새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편안함이나 안락함에 관한 약속은 없었지만 포로로 지내는 기간이 짧아질 거라는 약속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장차 마른 뼈들 같은 자를 살아날 것이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면 살릴 힘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녀를 요즘 양육하면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에게 한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말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겠죠. 이 아이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을 느끼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양육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지금 이 심판 무너뜨리는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인 부모라서 화도 나고 사랑이 아니라 뭔가 그런 감정적인 걸로 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죄 지었어 저주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매를 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한 탓에 하나님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셨죠. 이게 이 5권의 결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민족이 이제 일어나서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향하며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인 포로 생활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주세요. 보통은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그 민족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야 돼요. 이방 민족은 다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거든요. 한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마른 뼈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 이제 영적 황량한 골짜기인 그곳에 들어가 살리겠다. 결국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전혀 소망도 생명도 전혀 없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생기는 성령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이제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연결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는 우리의 죄 상태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자신의 권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권능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예수의 복음과 연결되고 있고, 이 5권을 마치면서는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때로는 무너져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흔들려야 더 강건해질 수 있음을,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철저히 이 죄가 나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에스겔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인